여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도 잘 이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아모스 1장 3절 4절 두 가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철 타작기로 타작 길르앗을 압박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다는 말은 부수다, 돌이키질하다, 찢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서너 가지 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이 죄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 둘, 셋 그런 죄를 가리켜서 얘기할까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서는 3요소를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3요소가 무엇이죠? 하늘의 수, 3이죠. 그 숫자,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땅의 수는 얼마죠? 4입니다. 그러면 3, 4, 12, 12이죠. 그래서 낮 12시, 밤 12시, 그래서 하루를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깨달은 말씀을 내가 살지 않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아모스의 뜻이 뭐라 그랬었어요? 짐을 나르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내가 근심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짐을 날러서 그 근심을 해결해야 되고 슬픔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메섹은 이 활발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활발. 그럼 뭐야?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발해야 되는데 뭘로요? 육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육적으로 활발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나오죠. 이 기르앗 철 타작기, 이것은 강하다, 단단하다 이런 뜻도 갖고 있고 징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 강할까요? 우리는 무엇이 단단할까요? 나는 예수 믿었다는 거에 강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에 거기에 강점이 찍혀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삶을 보게 되면 내가 그때는 고통을 느낄 때가 있어요. 너무 슬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압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염려와 근심과 절망과 고통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나는 예수를 믿어. 내 그 예수 믿는 그 하나로 강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철 타작기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깨트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새 대화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요새 논문을 한번 쓸까 하고 이 지금 현대인들의 대화를 많이 한번 찾아보고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교회에서도 교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구형 예배가 잘 옛날처럼 활발해지고 있나요? 신방은요? 신방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심에 오는 건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많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가 많이 발전은 했어요. 발전을 해서 방도 집도 크게 갖고 있죠. 각 집 안에 부부방도 따로 쓸 정도로, 아이방이고 다 따로 쓸 정도로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나요? 저 역시도 단칸방에서 5남매, 10남매, 그리고 어떻게 또 후손들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살면서 보디끼면서 서로 나누고 다투고 네 것 내 것 따지면서 양보하면서, 그리고 사과하고 얻기 위해서 내가 뭘 내어주고, 그런 대화들이 활발하게 있었고, 형제가 어디 가서 누가서 맞거나 왔을 때
또 같이 몰려가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 그것들이 뭐예요? 그걸 통해서 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관이라든가 내가 회개하는 방법도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어때요? 각자 사람들이 방에 들어가고, 방에 들어가면 뭐예요? 휴대폰을 갖고 있어요. 오늘도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거의 80%는 휴대폰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저는 내 이 휴대폰을 무음으로 놓고 이 스마트워치로 신호가 오니까 그걸 놓고 그냥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와봤습니다. 대화도 짧아요. 문장도 짧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로움을 막기 위해서, 그런 어떤 허전함을 막기 위해서 요즘에는 뭐를 해요? 애완용 개, 반려동물이라 그랬죠. 반려동물이 너무 활성화가 돼 있어서 그것이 우리 사람하고 교감이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잠시의 위로는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 이 내면에 있는 그런 어떤 세계들을 터치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또 현대가 또 발전하다 보니까 로봇 기술들이 많이 발전돼 있어요. 지금 현대나 뭐 이렇게 자동차 공업률이 로봇가 몇 프로나 점령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90%라 그래요. 100%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내주기 위해서 그런지. 앞으로 로봇화가 되면서 사람과의 대화는 자꾸 단절돼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왜 대화들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대화 속에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내가 내어줄 것들이 뭔지 그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서너 가지 죄 그랬는데 이 서너 가지 이 뇌는 이게 동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뭐예요? 이 죄는 이탈하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건 핫하고 좀 다르는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이탈해서 간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출발의 관점에서 내가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그 도달지점에서 많이 벗어나죠. 이 처음에 벗어날 때는 제가 인지를 잘 못해요. 너무 멀리 가버리게 되면 돌아오기 힘든 것, 이게 핫하였다면 이번엔 이탈인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탈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너무 잘 드려요. 근데 구별된 삶을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성도들한테 그래요. 어떤 이렇게 사적인 얘기가 있거나 했을 때 그거 하게 되면 권사님, 집사님 그것은 아닙니다. 부부싸움을 심하게 오고 따로따로 하길래 저 신방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을 주 성기도 하지 못하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하고 이 말씀이 진짜 삶하고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순간순간 연결이 돼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고 말씀은 말씀. 이게 분리돼서는 안 되는, 이게 분리가 참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넷은 하나님과 이게 동침을 해야 되는데 자꾸 뭐요? 육의 삶하고 동침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인식을 못 하더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꾸 시기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요?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치지 않으시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육의 속성을 갖고 있는 한은 하나님이 뭐예요?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요,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아멘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털 타작기로 이걸 내려친다는 것은 이게 사람과의 부딪히면서 만남에서 이게 깨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바깥에 돌이켜서 그런 일들,
이 내 자아는요, 내가 스스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외부의 압력을 위해서 깨지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삶을 통해서 내 속에 이게 무엇이 있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 뭐랬어요? 철학적인 용어에서는 자아라 그래요. 내 안에 자아가 울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자아는 지금 외로워하지 않는가? 여러분 살면서 외로움감 같은 게 없나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외로움이 올 때가 있어요. 지난날에 아픔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아, 그것을 내펫이 하야라 그러는데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짐을 날라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못할 때는요, 내 안에 고통과 염려가 늘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도 자꾸 육구로 가기 때문에, 육으로 가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는 신앙을, 믿음이 제일 좋다고, 이것이 길라 단단하다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다는 거에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아를 발견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시고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말씀을 깨달았으면, 말씀을 붙들었으면 그 환경을 때 이룰 때까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봤던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 했잖아요.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날마다 내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절타자기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았건데 왜 힘이 들고, 왜 고통스럽고 내 안에 기쁨이 없냐는 거예요. 왜 나는 즐거움이 없냐는 거예요. 내가 남과 비교하고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이거를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이라고, 은혜라고. 근데 제 신앙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저도 값을 지불한 것들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지불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내 육의 것을 내어놔야 돼요. 그 값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값을 치렀듯이 나도 내 육의 것을 치르고 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사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춤을 추어, 그 장마당에 가서, 교회죠, 나팔을 불어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그 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데 이 육의 것, 내 즐거움, 내 세상 것 다 갖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재산도 많고 교회도 빅사이즈는 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늘 외로움과 고통이 있으면 무엇이 있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참 많이 하는데 뭘로만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앞모습부터 시작해서 에스겔 선지자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너희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나 넌 진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나무라고 있는 거죠. 욥기 42장 6절에 보게 되면 욥이 12아들을 잃었을 때 그 십계명이 해결되는 그 과정들이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을 엘리후를 통해서 눈이 밝아지고 귀로만 들었던 것들이 눈으로 보게 되니까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한다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느니라. 이 내가 스스로 회개한다고는 이게 쫓아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내 안에 진짜 말씀이 들어오고 내 안에 은혜가 진짜 들어오게 되면요, 이들은 스스로 나가게 됩니다. 이 어둠의 세계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다는 뉘우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뉘우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풀고 다른 말씀들을 이렇게 풀다 보면,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 말씀 가지고 1시간 반씩 이렇게 풀거든요. 이거를 푸는데 아침에, 월요일인가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딱 푸는데
하나님 그거는 난 죄라고 전혀 생각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걸 인식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이게 죄로 하나님이 보셨다. 윤리나 도덕적으로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죄였구나. 바로 고백하고 회개했던 부분들이에요.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노회장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하다 보게 되면 어떨 때는 이제 1시간을 통화하고 2시간도 통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가정사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털어놓고 저는 이제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처리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끊고 며칠 후에 일이 좀 잠잠해졌다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드러낸 거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교제거든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만남 속에서 그 문제가 내가 그 부끄러운 가정사를 드러낸다는 거 쉽지 않은데 드러내므로 해서 그것들이 해결이 된 거예요. 빛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요새는 대화들도 너무 단조롭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신방도 없죠. 예배 끝나면 각자 가기 바빠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대화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자기 발견할 수 있는 그것들이 너무 작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가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싶은 진짜 미안한 마음, 그 돌이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오만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철 타잡기로 이렇게 깨어질 때 자존심 상하죠. 너무 비참할 수도 있어요. 그걸 깨져야지만이 빛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내리니 벤 하단의 궁궐을 살으니라 그랬어요. 이 내 육의 삶을 살 때 이 벤 하단이라는 뜻은 우상의 집이에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게 되면 내 안에 우상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사엘, 엘은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집인데 이것은 뭐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사나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예배당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말로는 해요. 입술로는 고백을 해요. 근데 하는 행위를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 여러분들이 도로나 어디 가서 옆에 경찰관이 앞에 있는데 정복을 입고 있는데 그 앞에서 죄를 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 죄를 질 수 없어요. 횡단보도 무단횡단할 수 없어요. 경범죄 해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 함께 계신다고 하면서 우리는 뭘 하냐는 거예요. 다 미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더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게 길야처럼 단단해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이게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보게 되면 불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이 불을 보내서 뭐예요? 이 불의 역사는 뭐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불은 내 안에 들어와서 태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속에 잘못된 가치, 잘못된 사상, 나의 고집, 아집,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뭐예요? 다 사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다 뭐예요? 금이에요. 금. 네가 어떤 물을 통과하면 그 앞에 금이 있다 그랬었어요. 보석이 있다 그랬었어요. 저희 천국은 이런 곳이 아니라 거기는 순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론을 보시면 성막론의 금이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24톤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무게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순한 것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금은요, 금은 자하부라 그러죠. 자, 금은 24K죠. 구약의 12지파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신약의 12사도 장로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합쳐서 24장로예요. 다윗의 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14대 보게 되면 그걸 한번 보시게 되면 그 14대에서 두 선지자가 있어요. 두 지파. 거기를 이제 빠지게 되고 신약에 와서도 마띠아하고 사도 바울 있죠. 그 둘까지 합치면 14가 돼요. 그 왜 빠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내가 이 23 금이 되듯이 내 안에 불순물이 완전히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뽑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윤택한 삶, 늘 기쁨의 삶, 성도들이 날 순종해주고 누가 날 건드려주지 않고 교회는 부흥되지고 물질도 풍부해지고 그렇게 해서 그게 빠지냐는 거예요. 점점 더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빅사이즈 되거나 할 적마다 뭐가 되냐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뭐예요? 내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대장간의 그 연장도 그 요해서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 나와요. 대장간에 들어가서. 그럼 뭐야? 대장간에 들어갔는데 이 쇠도 불 속에 들어가야죠. 불 속에 그 높은 고열의 불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한번 식히죠. 물로 식혀서 또 대장장이들이 내려치더라는 거예요. 그게 많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지만이 쇠가 단단해지고 오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고난이 많으면 하늘의 상급도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고난은 받기 쉽고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내 속에 있는 악이 다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불은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 불을 받으면 어때요? 내 안에 악이 벗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실제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 나는 하나님 오는 걸 싫어할 수 있어요. 왜? 내 갖고 있는 명예가 사라질 수도 있고 내 갖고 있는 재산이 사라질 수 있고요, 내 권위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불을 받았네 뭐를 받았네 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용이 사탄이 하늘에서 불을 끌어다가 던지니 죽은 자도 산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 절에서도 무당들도 그 술수를 쓴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준 것은요, 말씀이 와서 내 안에 있는 것을 태워야 돼요. 내 안에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을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우상들이 태워지면 뭐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했기 때문에 온유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품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불을 받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게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듣고 뭐 육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능력과 힘을 받게 되면 있으면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뭐예요?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저 시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는 절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도 비천한 자리도 가보고. 저는 그래요. 그전에 한번 아가서를 한번 봤더니 너희가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사람. 그 만남 속에서 너희가 돌이키라 그래요. 돌아서라는 말이 있어요. 어떨 때는 나보다 우월적이 있는 사람 만나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우월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속에서 나는 참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낮은 자를 만나면 겸손하게 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교제하고 나눔 속에서 내가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의 불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의 역사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첫째는 태우는 역사예요. 내 안에 있는 걸 태울 때는요,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고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못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불의 능력을 받으면요, 세상 것에 우리가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벤 하단, 우상의 아들이라 그랬었죠. 이 우상의 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우상이 어떻게 세워지냐면, 내가 낙심하고 근심했을 때 그것을 내가 따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늘 근심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이렇게 먹게 되면 얼굴이 뭐라 그러죠? 자기 인품이 드러난다 그랬죠. 늘 근심하고 염려한 사람은 이 얼굴이 세워지는 하나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울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불평하고 얼굴이 펴 있는 것을 못 보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내 안에 이 우상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낙심이 왔을 때 그냥 낙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교회는 떠나지는 않았어요. 예배도 잘 드려요. 뭐든지 교회에서 잘 하는데 돌아서 염려하고 근심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벤 하단의 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내 속에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왕이 즉위를 하고 나서 처음에 있던 그 앞에 있던 왕들이 세웠던 그 우상들을 다 헐었습니다. 그 노뱀들을 다 헐어버렸죠. 그들이 왜 히스기야가 그걸 헐었냐는 거예요. 백성들이 진짜 말씀을 듣고 변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시대가 너무 부유한 시대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불로소득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땀 흘려서 그 땀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보다 어디에다가 많이 투자를 해요. 주식이나 비트코인, 우리가 잘 하듯이.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는 있는데 말씀을 열심히 듣고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데 이게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여기 부녀회장이야, 내가 무슨 거야, 그 타이틀의 명예만 갖고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그것을 다 불살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것만 쳐다보고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육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산당들이 있는 것을 이것을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이 불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에 불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이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새마을 운동하면서 뭐를 없앴어요? 우리나라 곳곳에 있었던 그 산당들을 다 없어졌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큰 고목나무 밑에다가 노란 줄 빨간 줄 달아놓고 돌 해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빌구했던 것들, 그 우상기계 했던 그것들을 싹 다 진멸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부유한 이유가 거기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 세워져 있는 것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인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의 역사, 근심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들을 태워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보면 저도 그런 것들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 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는 내 그 현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삶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를 짓밟는 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길들을 열어놔요. 아주 어떨 땐 너무 혹독하게 받을 때가 있어요. 눈물이 쑥 빠질 정도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가는 거예요. 그것에 아주 비천한 자리에 가봐야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오랫동안 꾸준히 들은 성도님이 이 어렸을 때부터 이 가정을 꾸려가면서
잘 일만 했었던 분이에요. 그저 비가 와야 좀 쉬었었어요. 그때 요새는 이제 뭐 고령연금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삶이 윤택해지니까 이렇게 있으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목사님, 이게 너무 이렇게 저가 편하고 이렇게 복을 받아도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럼요. 그 이유는 우리가 천국 가서 뭐를 해야 돼요? 거기선 일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누리는 것을 배우고 알아야 돼요. 누리십시오. 그 누리는 방법을 말씀을 해당되는 그 말씀들을 딱딱 펴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가세요. 나가서 새 울음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옛날에는 먹고 살고 바쁘냐고 새가 왜 우는지 몰랐지 않습니까? 개울에 흘러가는 물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하는 건가? 우리가 그 속에서도 대화하고 거기서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바람 소리도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 성령을 루하라 해서 그 바람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잖아요. 한번 느껴보십시오. 계곡은 잘잘잘 소리가 나지만 강이 있는 그 물이 많은 곳은, 고여 있는 곳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왜 개울에서는 소리가 나는가? 아직 내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구나. 그러면 강이, 말씀이 많이 이루어지면 소리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함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그 평화, 그걸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깨달은 게 있으면, 하나님, 나의 행복한 거,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걸 받아주셔야지만이 내가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헤롯이 그 영광을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막 옷을 입고 자기가 영광을 취했을 때, 옛날 성경에는 충이라고, 지금은 벌레라고 되어 있죠. 그걸 먹고 죽었다고 해서 서서히 죽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면서 감사 헌금까지는 하는데 뭘 안 하네. 하나님, 내 이 기쁨, 이 행복, 영광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거를 받아줬을 때 또 다른 행복이 나한테 오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리는 것도 배우고 인식하고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못 누리면요, 올 때는 그냥 멍하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나? 이게 뭔가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또 사단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리는 것도 배워야 돼요. 즐기는 것,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인식이 안 돼 있고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을 잡고 있는 거 놓게 되면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태우고 정말 하나님의 주신 평화, 그 평화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 궁전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내 몸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우상이 세워지지 않았는가. 내 속에 이 벤 하단이라는 것이 있게 되면 그것은 나를 끊임없이 나를 유혹할 것이고 나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다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심도 같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없애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내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갖고 있고 예배는 드리기를 드리는데 늘 걱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암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성경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그 장별로 이 말씀이 지금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고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칼이 되고 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이게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이건 이거구나. 그럼 암모스는 어떻게 했고, 암모스 같은 왕이 어떻게 됐고, 이게 장을 애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의식적으로 하다 보기에는 나에게 무식적으로 해결되고, 그렇게 되면 이 벤 하단의 집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안에 평안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 암모스를 통해서 계속 처리하는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거를 처리하게 되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